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선생님 나와서 율동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음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곡 찬양하겠습니다.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첫날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 친구와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집중했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유초동부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유초동부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초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유치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새로운 분위기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하나됨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에 박종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율동으로, 반주로, 또 방송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성경책 읽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자,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호 찾은 것 같고, 네, 우리 찾아갈게요. 네,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을 건데 성경책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러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 텐데 목사님이 세상을 향해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라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라. 네, 오늘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라. 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위에 지금 표 보이나요? 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유초등부. 우리가 올 한 해 가지고 갈 표예요. 올 한 해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유초등부로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처음 보죠?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함께하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다 친구야. 네, 오늘 예배에 나와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해. 네, 환영하고 축복해.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은 2023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기뻐요. 우리 친구들과 어떻게 올 한 해를 이끌어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이 모든 게 지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대가 되나요? 네. 네, 선생님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여기 친구들 기대가 되나요? 네. 윤호 기대가 되나요? 네, 뒤에 우리 하율이 기대가 되나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기대가 돼요. 우리 친구들도 올 한 해가 정말 기대가 되고 제가 기쁘고 즐겁게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2023년이 됐어요. 2023년이 됐으니까 한 살이 이제 더 먹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 한 살 더 이제 먹게 되었는데 어떤가요? 아직 떡국을 안 먹어서 한 살이 이제 안 먹었네 아직. 감은 너무 좋고. 떡국 먹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떡국 먹어서 한 살 더. 좋아요. 네, 목사님은 이제 한 살을 더 먹어가지고 이제 31살 이렇게 되는데 한 해를 딱 이제 보니까 1월이 목사님 참 설렙니다. 뭔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아쉽고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올 한 해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올해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함께할 날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한번 이제 오른손 들어서 눈으로 한번 향해 볼까요? 자,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올게요. 같은 곳을 바라보자. 네,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가야 됩니다. 그 같은 곳이 어딜까요? 집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읽었던 뭐예요? 위에 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유초등부. 우리가 올 한 해 같은 곳을 바라볼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대표하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볼 겁니다. 자, 목사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자, 손 들고 가인이 4일? 땡! 시후 3일. 네, 정답. 네, 가인이었고, 네, 목사님이 마이크 하나 줄게요. 시후. 네, 소소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나요?
오늘 말씀 읽은 친구들 알 텐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요? 밥 먹기. 밥 먹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 마시기. 신우, 세례? 3개? 세례? 세례 아니에요. 기도. 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딱 기록한 대로 예배? 자,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 궁금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뭐지? 하나님 나라 일이 뭐지? 게임하기. 기도하기? 게임하기 누구예요? 저요. 항상 게임하기 아니에요. 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물 마시기. 자, 왜 이렇게 궁금하죠? 잘 모르겠어요. 가문 마지막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하기. 좋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가르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하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근데 임재란 말을 들으니까 잘 와닿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 임재가 무엇일까? 쉽게 했을 때 임재는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약속하셨고 정말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고 이제 후에 2장에 보면은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모였던 이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손짓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하는데 학창 시절 때는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모적으로 열등감도 있었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목사님은 태권도를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태권도도 다니지 못해가지고 더 이제 중학교 시절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자신감이 없었고 열등감이 가득했고 부끄러움이 많고 수치심이 너무나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됨을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으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 나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가르치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믿을 때, 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구나.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나에게 자신감이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들, 단점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공과 교육도 하고 또 나중에 목사님과 또 만나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준비시켜서 세상을 향해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시 로마 제국이 너무나 강성하니까 압제를 당하고 압박도 받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권위가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가 당당히 세상을 향해 설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 시기, 언제인지는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이제 안경을 쓴 친구들이 여기도 2명 있고 여기도 1명 있는데 원래 목사님도 안경을 썼습니다. 눈이 엄청 나빠가지고 안경을 썼었는데 우리 안경 쓴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안 쓴 친구들도 옆에 친구 안경을 빌려 쓰면 어떻게 보여요? 어지러워요. 막 흐릿하게 보여요. 우리 안경 쓴 친구들도 이 안경 아래 내 눈에 맞지 않으면은 잘 보이지 않고 막 어지러워요.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은 안경을 낀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흐릿흐릿하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들이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1장 8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당당하게 나아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고, 네, 시은이, 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네, 다시 해볼게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알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런 기적들,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았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보고 들은 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시켰고 잘못된 시선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9절부터 11절 보니까 정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 이제 정말로 행동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꾸짖음을 당해서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3년 유초등부 표어를 아까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유초등부예요. 자, 대표라는 것은 무엇일까? 대표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대표는 어느 누구보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나쁜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어봤자, 예수님 믿어봤자 별반 다를 게 없네 하고 우리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처럼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증인이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합시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섭시다.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을 통해 거침없이 전파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8절 다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힘있게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면은 우리 친구들 기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서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 또한 가져왔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헌금한 이 물질을 통하여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유초등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